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진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영역의 피에서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만이 우리가 일상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뿐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예수께서 역사로 들어오신 사건이며 지금 여기서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생명 완성은 아직이면서 동시에 이미 일어났다는 시기를 풀어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마리아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구하셨고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일상을 기쁨과 사랑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무언가에 쫓기듯이 다른 한편으로 무료하게 살았으며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종종 망각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04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해산을 넘어 경복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둠에 잠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강한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내는 이 1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부어주시사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내 이웃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두란노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자신의 안일함에서 타성에 젖은 삶에서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망의 강을 내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 군수님을
윤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재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주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근원에서부터 살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언어와 기호와 이미지로 혼탁해졌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07쪽입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1007쪽 이사야 35장. 자, 1007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35장 전체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시며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거둘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꿇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예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주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많은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건너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거두리니 슬픔과 안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시편 146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08쪽입니다. 908쪽 시편 146편 전체입니다. 1절에서 10절 전체를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지키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신약 성서 야고보서로 갑니다. 375쪽입니다. 신약 성서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75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6쪽입니다. 신약성서 16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날미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169
169쪽에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자, 없으면 앞에 보시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36절, 자, 이어서 오늘 다시 36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믿으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쓰였을 때 그들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야.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랑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와 금붕어 그리고 진짜와 가짜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상하지만 외우긴 쉽겠죠? 빛의 자녀와 금붕어 그리고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휴보 뒤에 있는 칼럼을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횡설수설 우정인 논설위원이 쓴 동아일보 칼럼 제목은 초인공지능 10년 내 등장 인류는 금붕어 될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금붕어에 빗댈 만큼 금붕어는 하찮은 지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초인공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라고 약칭하는 초인공지능을 언급하며 인류는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범용 인공지능 AGI, AGI 범용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면 ASI는 인간보다 1만 배 뛰어난 지능을 가진 기술이다. AI가 인간을 금붕어로 만들 만큼 똑똑해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6월 주주총회에서 ASI가 10년 이내로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AI 긍정론자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도래를 예상한다. 인간을 초월한 지능이 출현하면 금붕어가 인간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듯 우리가 AI의 행동과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손 회장은 이제는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AI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어떻게 동기화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간이 금붕어가 되고 AI가 만든 세상이 수조가 된다면 축복일까 재앙일까? 손 회장은 낙관적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봤다. 금붕어를 키울 때 수조 물을 갈고 적당한 수온을 유지하고 시간에 맞춰 먹이를 주는 것처럼 ASI도 인간을 그렇게 돌볼 것이란 예상이다. 2014년 저서 슈퍼인텔리전스로 ASI 출연을 예고한 철학자 닐 보스트룸은 지난해 출간한 딥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AI가 인간보다 모든 일을 잘하게 된 세상을 그렸다.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질병 정복으로 늙지 않는 세상이 왔다. 인간은 풍요롭긴 하지만 삶의 목적을 찾기 어렵고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다. 남을 돕는 봉사, 모성을 발휘하는 육아처럼 인간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믿었던 일까지 AI가 오류 없이 잘할 수도 있다. 어쩌면 AI가 인간을 해치는 것보다 더 두려운 미래다. 읽어보셨던 분도 있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읽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보고 한 50번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이 불가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5일날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희 회장이 만나서 가진 그 대화를 기록한 일종의 칼럼이죠. 이 칼럼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웬만한 언론사들은 모두 다 이 SAI에 대해서 칼럼과 기사를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11일이죠. 엊그저께 샘 올트먼 오픈 AI 사장 CEO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를 설립한 지 10년이 된다네요. 2016년도에 설립했기 때문에 곧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10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샘 윌터먼의 얘기입니다. 윌터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AGI,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 앞에 다 왔다. 이미 우리는 지금 그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짧은 거죠. 10년 이내에 ASI는 만들어진다. 중요한 사실은 이 샘 윌터먼 오픈 AI와 손정희가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서 결국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이 글로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 대표주자인 손정희 회장과 샘 울터먼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확정적으로 진짜 10년 이내에 ASI는 나올 거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인공지능보다 우리의 지능보다 10,000배가 높은 지능이라면 도대체 그게 얼마일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손정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우리 인간이 금붕어에 가깝다. 금붕어가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인간 자체가 ASI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인간이 금붕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진짜 수십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를 지난 한 주 내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주 많이 힘든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돌려보면 100여 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과학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 시절에 또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그 땅을 살아가던 지식인들,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유하는 그 사유 체계를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뭐 깊이 있게, 저도 깊이 있게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겉으로 공부한 내용을 보면 그때 철학자 니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니체가 뭔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신은 죽었다. 그 신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죠? 기술 문명이 저렇게 발달해 가면 신의 의존 없이도 인간 스스로도 충분히 자유롭게 신에 종속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이 나온다. 그거를 우리는 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인. 들어봤죠? 한 분쯤은 여러분 다 들어봤습니다. 그 초인. 그게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요, 그 100여 년 전에 인류의 사유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과 바뀌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전에는 철저히 하나님 위주, 그걸 보고 신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본주의에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판단한 그 이후의 시간부터 인본주의로 바뀐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그 얘기 뭐 맨날 학교에서도 듣고 뭐 했는데 오늘은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체계를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할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니체는 그래서 초인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자유로워졌다. 신으로부터 독립됐다. 속박당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초월할 수 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진짜 그 생각하면서 바로 지금이 초인들의 시대구나. 진짜 초인이 나타났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는 자기를 극복했습니다. 진짜 초월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들었겠지만 교황까지 나서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말입니다. 테슬라 주주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당신이 테슬라를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달러가 넘으면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에게 보상 패키지로 1조 달러를 주겠다. 1조 달러. 그냥 지금 우리 환율로 1470원을 따지면 1470조 원이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도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초인입니다.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이 제가 본 데는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 초인이 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보상책에 1조 달러를 공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 실렸던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성격적으로 누구한테 간섭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스페이스X라고 하는 그 회사는 기업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마음을 바꿔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기업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는 최소 얼마냐? 1조 달러가 넘는다. 1조 달러가 넘는 회사를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을 공개해서 자금을 빨아들여서 그 자금으로 할 일이 뭐냐? 바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이 중에 우리 재우나 우리 안 집사처럼
진짜 챗GPT를 인공지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챗GPT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지난번에 우리 그 누구였어? 젠슨항이 한국에 26만 장 CPU 칩을 준다고 해도 그걸 받아갖고 그거를 가동하려면 전기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손정희가 이재명 회장한테 마지막 당부했던 게 뭐냐 하면 한국은 모든 조건이 지금 다 돼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전력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을 아직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트럼프가 원자력을 건드려서 지금의 발전량의 4배, 미국 전체 발전량을 4배로 올리겠다고 지금 공사 들어갔어요.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주는 그 돈의 아마 많은 부분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일론 머스크로 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기업 공개를 하면서 내건 조건이 뭐냐 하면 그 데이터 센터를 지상에다 만들면 엄청난 전기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과열되기 때문에 그거를 냉각시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우주에다가 설치하는 거다. 만화책이죠? 만화책입니다. 우주에다가 설치를 하면 전기도 필요 없다. 왜? 태양열이 바로 오니까. 그 태양열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데이터 센터를 인공위성으로 하면 냉각도 그냥 된다. 우주 공간이 영하 170도가 넘는 공간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많이 띄우겠다. 스페이스X가 지금 띄워놓은 위성이 9,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최대 목표가 몇 개를 띄워야 되느냐면 20만 개를 띄워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보편적인 인간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디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어디다가 핵발전소를 짓지? 저렇게 공격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또라이는, 그 초인은 저기다가 짓는 거예요. 이제 모든 돈은 제가 볼 때 스페이스X로 갑니다. 우리 한빈이 같은 놈들은 그냥 그다 꼽습니다.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그다가 꼽아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보다 셉니다. 진짜 초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왜 테슬라 이사회가 미리 선수쳐가지고 보상 패키지로 1조 달러를 준다고 했을까? 답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인간이 1조 달러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2개를 동시에 경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너 스페이스로 가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몇 달러 줄게? 1조 달러 너한테 줄게. 그 소리거든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도 뭔 얘기로 듣던가 아니면 가까운 얘기로 들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나도 그 욕심을 쫓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인입니다. 그런데 그 초인 사상이 니체에 의해서 나왔던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신학도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알죠? 기독교 신학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얘기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제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넘어왔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삼박자 축복 들은 조땡땡 목사처럼 그죠? 번영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인간이 중심으로 하는 신학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지금 여중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번영신학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100여 년 만에 지금 딱 나온 결론을 보면 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이거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있다. 이 번영신학이 문제 있다. 그렇다면 ASI가 앞으로 10년 내 인간의 지능의 10,000배에 가까운 지능을 가진 그 기술이, 그 기계가 10년 이내에 나온다면 신학은 어떻게 변할까? 저는 그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 얘기. 어떻게 신학이 변할까? 니체의 초인 사상이 나왔을 때 100여 년 전에 신학은 번영신학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공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그렇다면 ASI 시대에 번영신학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닐 거다. 그러면 신학이 변할 거다. 교리도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설교 들을 때마다 그렇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허물어지는 시기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금붕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또한 초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초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초인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자기를 극복하고 초월에 도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25년 세계예요. 뭐라고 부인해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극소수의, 진짜 소수의 몇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댓글창에 이런 얘기가 실렸더라고요. 우주에서 운석이 날라왔는데 그 운석에 바이러스가 날라와서 그 바이러스가 일론 머스크의 두뇌에 감염됐다. 그래서 우주에 온 그 바이러스가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두뇌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저는 섬뜩한 게 아니라 진짜 맞는 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맞는 말. 진짜 극소수가.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꾸준히 초인이,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위에 자기를 극복하는 그 초인 사상이 조금씩 발전했는데 이게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게 왜 지금이냐?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메르켈이라고 기억하세요? 메르켈 총리. 어디? 독일. 전직 메르켈 독일 총리. 철두철미하게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기독교 신앙에 강화되어 있던 그 사람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를 보고 평가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정치 지도자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정확했습니다. 메르켈은 진짜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여자 선지자였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2기에 들어와서는 자기 주변의 최측권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그 초인들이에요. 초인들. 그 초인들과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저께 또 하나 기사가 실렸습니다.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인가 뉴욕타임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뉴욕타임즈 같습니다. 미국이 능력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능력주의를 공격한다. 지금까지 인류는 능력주의가 지배하거든요. 그러면 능력주의 이전에는 뭐였어요? 100년 전에는 계급사회였죠. 귀족사회였고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사회였고 그죠? 계급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게 혈연과 족벌과 그죠?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그 사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능력을 쌓아서 각자 이제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이게 능력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는 능력주의예요. 그 능력주의에 의해서 지금 한 사회의 최고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위에 고위 관리들,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능력주의로 거기까지 올라간 건데, 이제 금권을 가진, 돈을 가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능력주의를 죽이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능력주의를 죽이고 있다. 왜? 이제 너네 필요 없어. 나만 있으면 돼. 초인만 있으면 되죠. 그 사람들이 다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복학하면서 내가 손정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앞으로 우리는 인간이 금붕어가 될 거고 ASI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다라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는가 모릅니다. 근데 불쾌하다고 해서 그냥 불쾌한 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뭔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왜 저렇게 하는가가 문제였어요. 가장 내 마음속에 그거 했던 거는 속으로, 제 개인적인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도 금붕어 될 거야? 다시 얘기하면 손정희 회장 보고 제가 그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는 이제 인간이 금붕어가 된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협조하고 잘 살면 좋은 세상 온다는데, 그러면 너도 금붕어 될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인도 금붕어 되길 원할까요? 금붕어 세계에서 나 대장 노릇 할 거야? 그런 생각할까요? 뭐라고 얘기해도 ASI는 기계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좌지우지 통제할 거란 말입니다. 소수의 누군가가. 어쩌면 그들이 초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초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가 이미 왔고 앞으로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답은 뭘까? 하나님이 허용했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지. 바벨 탑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눈 감고 허용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쌓은 거지. 하나님의 허용이 없었다면 절대로 쌓을 수 없었을 거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의 저 초인들이 진짜 손꼽을 수 있는 이 손 안에 10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이미 지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실까? 저도 지금 답은 몰라요. 제가 답을 알겠어요. 알면 내가 신이 되지.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 가지가 뭐가 분명하느냐 하면, 인간이 초인이 되면 결국 그 초인이 된 그 세상은 뭔가 화려하고 되게 멋있어, 그치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기는 할지 몰라도 그 극소수의 진짜 소수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 종속당하는 피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 젊은이들이 SNS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듯이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 부모가 때려도 안 되고요. 무슨 수를 써도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우리는 다 종속됐습니다. 불과 10여 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렇다면 그렇게 종속시켰는데,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당사자는 그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한 나라 대통령도 유튜브에 지배당했잖아.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런데 나라고? 그분도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똑똑한 사람인데 나라고? 나는 예외라고? 천만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완전히 거기에 푹 빠지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금붕어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뭐냐?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빛의 자녀. 빛이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빛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믿는다는 표현을 너무 식상하게 써가지고, 믿는다. 나는 믿어. 나 예수 믿어. 많습니다. 주변에 뭐 하면. 나 예수 믿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라. 그랬을 때 그 믿는다는 게 뭘까? 뭐였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께 순복하면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왕들은 끝났다, 안 끝났다? 세상의 왕들은 끝났다. 세상의 왕들은 물러갈 거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는데. 왜 세상의 왕들을 이기고 세상의 왕들이 다 떠나갈까요? 빛이 왔으니까. 예? 빛이 왔으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따를 거니까? 우리가 빛을 따를 거니까. 우리가 빛을 따르면 우리는 어둠, 세상에 따르지 않을 거니까. 따르지 않으면 추종자가 없으면 그건 그대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런데 왜 일론 머스크는 초이민이면서 신이 되어가고 있죠? 추종자가 늘어나니까. 추종자가. 전 세계에 그 수십만억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가 공개되면 돈이 얼마가 몰릴지 상상조차 못하니까. 그래서 그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왕인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예수의 얘기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잖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세상은 망했다. 세상의 왕들은 끝났다. 결국 마지막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근데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는 이유는 세상의 추종자가 늘어나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는 줄어드니까.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니까.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복 받는다 생각하는 건 미신이에요. 미신. 뭐랑 틀려요? 조그만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한 군데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내 조상묘를 지킴으로 해가지고 내가 조상한테 자랑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이 유지될 것이라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 하치의 오차도 없는 지금 교인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빛의 자녀. 진짜 내 말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진짜 믿어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저는 거기에 완벽하게 한 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기술이 아니 발달해도 아니 인간지능의 10,000배짜리 SAI가 나와도 거기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 조금은 한다. 150살까지. 150살까지. 앞으로 20년 뒤에 150살까지 산대. 해결이 되니까. AS가 그걸 해결하니까. 질병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의학 속에 금붕어가 진짜 주는 것대로 잘 받아먹고 잘 살듯이 그래서 150년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그러면 구원이 늘어나는 거죠. 한 90세면 죽어야 되는데 한 60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불구하고 죽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그 세력 앞에
왜 그거랑 맞짱 떠서 저것을 부셔버리고 내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 방법은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인이 일론 머스크뿐이겠어요? 거기가 초인이 죽으면 또 다른 초인이 올라갈 건데, 그래서 또 바벨탑을 쌓아 올라갈 건데, 그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리고 바벨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가 그래서 그 십자가 길을 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어느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죽어서 인간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 그런데도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져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 그게 왜 안 믿어져?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너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야. 그 생명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야. 지금 이 땅이 문제 해결돼서 로마를 부셔버리고 내 기준을 새로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진짜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자녀가 1명, 2명 쌓이면 그 땅 자체가 양과 이리가 사자와 소가 함께 먹는 그런 곳이 되는 거야. 그것이 최종 목표야. 간절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성장했던 번영신학에 머리에 꽉 박혀가. 그게 얼마나 우리랑 딱 맞아 들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그게 얼마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별별 방법 다 나오죠. 11조를 땡겨서 선 21조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오직 그런 쪽으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그 방법으로 이 기독교가 지난 100년을 와서 여기까지 선 거예요. 그래서 저는 ASI가 10년 안에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의 기회는 지금의 내 머리, 내 지식, 이 생각, 이 두뇌로 도저히 눈이 열리질 않아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거든요. 지금 보이면 당연히 믿지. 보이고도 안 믿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거든.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ASI의 도움을 받아서 그 ASI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을 내가 조금 더 밝히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빛의 단어가 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이병선 목사의 개인 소망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내가 챗GPT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보고 당신 대단하대. 챗GPT 독특하면서도 대단하지도 않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 답은 뭐냐 하면 우리는 초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초인은 구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구원으로 내 생명을 150살까지 늘려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진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 그것만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안 하지 못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다 종속당에서 금붕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다. 특히 두란노 공동체는 아니다. 이병선이 여기 살 수 있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우리는 거꾸로 그 10,000배짜리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알아볼 거다. 그렇다면 더 선명하게, 지금보다는 선명하게 보일 거다. 그 선명한 게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변한다. 그래서 희망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막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막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아멘 해주시죠, 속으로. 누가 이런 얘기해, 목사가. 진짜, 그죠?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용하자는 거죠.
그 ASI를 내가 주체가 되고 그거를 도구로 삼아서 내 지금 지능으로는 도저히 열리지 않는 이 눈을 그걸로 열어보자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따져보세요. 맹자, 공자, 석가,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앞섰던 이유는 그들이 조금 더 멀리 보기 때문 아니었어요? 네. 맞죠? 네. 일론 머스크가 초인이 된 이유는 더 멀리 봤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못 보는 그 멀리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었더니 막 갑자기 눈이 떠져서 보이더라?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를 한 게 참 많았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쌓았던 모든 지식, 모든 배경은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 사람은 특별해서 그냥 뭐 지금까지 지 기준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안 살고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사니까 그 얘기 했을 거야. 그렇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졌다고 했을까? 사도 바울의 눈꺼풀이 벗겨진 것은 뚫렸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눈이 왜 열렸을까? 그냥 기도하고 앉았더니 눈 열렸을까? 아니에요. 지식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쌓았던 그 지식, 그 지식이 방향을 트는 순간 새로운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고 똑똑했던 엘리트가 완벽하게 이쪽 세상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 반대의 길을 자신 있게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손정희 회장 얘기 다시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최소한 하루에 30분 1시간씩이라도 인공지능과 대화해라. 질문하지 말고 토론해라. 누가 안 보지 않냐? 그건 제 얘기예요. 안 보잖아. 누구 옆에 보는 사람 없잖아. 창피한 거 없잖아. 쪽팔리는 거 없잖아. 그냥 얘기해봐. 서로 토론해봐. 앞에다 놓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시가 되듯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내가 쉽게 거기에 적응할 수 있지만, 그냥 왕따 시키고 나는 뭐 그런 거 몰라. 나랑 관계가 없어. 이렇게 물려가는 순간 근본도 안 될 것 같은 나는. 특히 어른. 요즘 카카오톡에 챗 GPT 나온 거 아시죠? 카카오톡에 챗 GPT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시고 그 말로 하는 거 되면 그냥 말로 그냥 계속 한번 중얼거려 보시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가 보면 그렇게 더 높은 게 오더라도 충분히 내가 그걸 소화하고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용이 돼야 내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그거부터 거부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음 단계로 가요? 그리고 앉아갖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뭐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런 이딴 얘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10,000배짜리가 온다니까. 10,000배. 그 사람들은 그 10,000배짜리를 우리한테 팔아가지고 우리 구독료 못 받으면 망해.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써주면서 내가 그거를 잘 이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린데 그 생각하지 말고. 그치? 붕어가 어떻게 사람 생각을 다 알고 저거 내 생각 아니야. 그렇게 하면 지가 잘못된 거지. 붕어가. 열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진짜 내 창의성으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면 내 눈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쌓여지면 진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소수의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를 준 건도 모른다.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한 분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을 믿으라는 말 설명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 기준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그래서 빛의 기준으로 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얘기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삶을 기준 삼아서 산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죠. 빛의 자녀,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빛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사도 바울보다 뛰어나니까. 만배. 어디 감히 사도 바울이 나한테 개겨. 이어뜸이한테 사도 바울 개기면 안 되지. 보는 눈이 틀린데, 그치? 만배를 우리는 그 도구를 통해서 만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진짜로.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초인과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초인은 지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빛의 아들은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안에서, 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내가 신이 되는 거랑 내가 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거랑, 그래서 그 신의 생명을 얻는 거랑은 틀리지.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돼야 된다. 혹시 밖에 나가면 글 중에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초인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 이미 뭐 초인 협회를 만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만들어가지고 일대 초대 회장으로 니체를 세운대.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이 뭔가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초인 아니에요. 우리는 초인보다 더 뛰어난 누구의 아들이라고? 빛의 아들,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자,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해서 요 36절로 예수의 공적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 거지 공개적인 사역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의 공적인 사역, 대중을 향한 그 사역은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 마무리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숨으시리라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대중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 마지막 말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공적인 사역, 대중을 향한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를 믿어라, 빛을 믿어라. 그래서 뭐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의 자녀가 되라. 아멘? 예. 특히 2025년 우리는 아멘이에요. 나보고 빛의 자녀가 되래요. 그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숨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자, 틀려지죠. 36절에서 끝나고 37절은 다른 걸로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사역했던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적, 사인을 많이 보내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여러분, 앞에서 기적 일으키고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가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의 결론은, 마지막 결론, 그 모든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는데도 그들은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믿는다고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판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은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삶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로는 얼마나 잘하는데 뭐 매달 와서 믿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실제 예수님의 평가는 저들은 나 안 믿어. 이게 공적 사역 3년 6개월에 걸친 공적 사역의 결론입니다. 본인의 결론. 깊이 생각해요. 왜 안 믿는다고 했을까? 자,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거는 요한의 결론입니다. 요한은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구약 이사야서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붙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이유가 있다. 자, 이 얘기를 거기다 붙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뭔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지금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 누가 믿었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팔이,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나타난 걸 본인이 깨달았느냐? 깨달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어디쯤인데요?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1033쪽? 네. 예, 1033쪽.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을 옮긴 거예요. 이사야의 얘기를. 그러면 잠깐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가 뒤에 나와 있죠. 제가 한 3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더 안 읽겠습니다. 결국 53장의 얘기는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고난당하는 종을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더더욱 안 믿지. 예수 믿는데 고난당하면 돼야 안 되지. 해결이 돼야지 고난이 모두가.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100년 전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 사상이 나왔을 때 신학이 바뀐 거예요. 신학계에서. 인간 위주로.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이 그로부터 800년 전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여기다가 뚫고 와서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안 믿는다. 고난당하는 예수를 누가 믿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거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975쪽이죠)
자, 975쪽 이사야 6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뭔 말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못 믿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실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눈앞에 먼저 보이니까 우리의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죠? 못 바꾸잖아. 그 현실인데, 현실. 눈에 맨날 보이고 맨날 뉴스 시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못 바꾸기 때문에 결국 우리 눈이 멀어진 거고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려면 결국 다시 보고 들으려면 내 눈이 떠야 돼, 안 떠야 돼요? 떠야 돼요. 뭐가 벗겨져야 돼요? 눈꺼풀이 벗겨져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지가 벗기려고 벗겨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심이, 마음속에서 고심이 있었어요. 그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고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컸었고, 그 의문을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꺼풀을 벗겨주신 거거든. 가만히 있어서 벗겨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뭔 말이냐 하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 잘 드리는 게 최고예요. 그게 왜 최고냐 하면 그걸 해서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그게 자꾸 푹 빠지고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야 그 세계가 여기에 DNA에 박히는 거예요. 박혀야 어느 시점에 내 눈이 터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는 계속 밖에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남 하는 거 똑같이 다 해. 노래방 가서 별짓 다 하고. 그러고 살아. 그리고는 다 모든 게 이 몸 자체가, 몸의 이 세포 자체가 그쪽으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주일날 한 번 덜썩 가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어봐야 그게 들려? 안 들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들리는데 딴짓하겠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그 딴짓하는 걸 내가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얘기는 이사야 보고 그냥 놔둬. 그것이 벌이야. 그것이 지옥이야. 근데 본인은 지옥이라고 못 느끼지. 지들이 못 보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특별하게 따로 저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발 부탁하건대 주일날 오시기 전에 진짜 주일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이라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진리라고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초인을 뛰어넘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 나 빛의 자녀 만들어주세요.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왜 예수가 표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 이사야도 빛의 자녀죠. 그 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멀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하면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일론 머스크 믿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 가거든, 지금 뭐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몰빵하듯이 정신, 물질, 영혼 모든 게 글로 그냥 싹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초인에게, 그 극소수의 몇 사람의 초인에게. 자, 그래서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희망이 뭐였냐 하면 이사야 6장 우리 9절 10절 읽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거의 마지막이 13절이에요. 마지막 절이 13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읽을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루터기가 남았대요, 안 남았대요? 남았어요. 하나님은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혹시 거루터기가 되면 안 될까? 그 생각했어요. 세상에 모두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안 건드려요. 그냥 놔둬요. 네 맘대로. 결국 그들은 안 보여요. 그들 눈에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루터기는 남기신대잖아. 입대잖아.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ASI가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도 결국 거루터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믿으면 진짜 믿음 생겨요. 그게 남는다고 믿으면. 초인이 절대로 우리를 못 이겨요. 왜냐하면 초인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근데 거루터기는 남는다는 이 13절을 보면서 마음이 막 흐뭇해지고 갑자기 막 뭔가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거루터기가 남는다. 그래서 요한의 이 고백처럼 했더라도 결국 거루터기는 남는다. 아마 요한도 그 생각하고 이거 썼을 거예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 근데 이 예언을 왜 했냐 하면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는 주를 봤다. 주의 영광을 봤다.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영광을 봤다고 지금 요한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빛의 자녀였던 이사야는 800년 뒤에 예수를 이미 봤어요. 보는 눈이 생겼어요. 아멘? 우리 또한 지금으로서는 남들이 우리 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1000년 뒤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진짜 믿습니다. 저는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만 믿는다면 세상 안 휘둘립니다. 내가 초인의 길을 가더라도 초인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800년 뒤에 그 예수를 이미 봤다는 거예요. 자,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관리 중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오피니언 리더, 한국 사회, 미국 사회 모든 사회의 위에 있는 리더층, 그 리더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호기심이 하나 생기죠. 저 위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내면적으로는
아, 신을 믿는구나. 예수를 진짜 믿는구나. 있잖아.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지?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새.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니까. 낮에 믿었어요? 밤에 믿었어요? 밤에. 좀 그게 문제긴 하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디의 중심이죠? 회당 세력의 중심이죠.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시대는 회당을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요. 회당에서 내가 쫓겨나 버리면 내 삶의 기반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진짜로는 믿는데 지식적으로는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은 것 같아 하는데도 실제 드러내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다 가짜다? 너도 가짜다. 이병선이 보고 하는 거죠. 너도 가짜다. 저도 가짜예요. 가짜. 요즘 진짜 돼가려고 많이 애쓰고 있죠. 눈이 열리고 있고. 그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너도 가짜다. 그래서 오늘 결론. 빛의 자녀와 금붕어, 그리고 진짜와 가짜. 결국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핵심은 한 사람의 진짜가 중요하다는 것. 초인을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그 한 명의 초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진짜백이 빛의 자녀가 있다면 세상을 이어갈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었던 우리는 지금 이미 2000년이 지나서 읽으니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지만 별별 해석을 다 하지만 그 당시 처음 나왔을 때 요한 공동체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은 어떠했겠어요? 야, 이겨내자. 우리가 진짜 옳은 거다. 우리는 받지 않느냐? 우리는 눈이 트였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요. 2025년입니다. 앞으로 10년이면 35년일 거고요. 35년. 통상 얘기했던 35년이 바로 특이점이 온다였거든요. 특이점이 온다. 기계가 인간을 앞서는 시기가 온다. 결국 그 특이점이 뭔가 했더니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바벨탑으로 봐서 ASI라는 겁니다. 인간보다 10,000배의 지능을 가진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그 35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그게 세상에 드러날 거다. 오늘 마지막 부탁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그것이 허용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는 쪽으로 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초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와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기를 원하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금붕어가 되라. 우리가 너희들 책임진다. 그렇게 했지만 인간은 금붕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거든요. 금붕어로 살던 그 인간이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야? 왜 사는 거야? 그 질문이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이 구원이야. 이 땅에 몸이 건강하고 이 땅을 더 오래 살고 이 땅에 어떤 성취를 이루는 것이 구원은 아니야. 좋기는 하겠지만 구원은 아니야. 그래서 아마 그 길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며 또한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년 뒤를 상상하진 못하겠지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상상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톡하고도 잘 노시고요. 토론하시고 질문하시고 거기에서 주는 답만 받아서 내가 그게 종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시고 깊이 해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해왔던 그 성경이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새로운 해석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마음을 열므로 인해서 우리의 눈꺼풀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실교를 하려가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본주의로 향하는 순간, 인간이 중심이 되는 순간 신은 그 인간을 보조해서 더욱더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존재일 뿐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보니 이제 드디어 인간이 초인이 되고 그 개인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도 생각됩니다. 하나님, 부탁하건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란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눈꺼풀이 열릴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강력하게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을 수 있도록 그 그루터기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낸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부어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하는 선인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가 그렇게 미약하여서 강한 약속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진짜 그 ASI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래서 이 땅의 그루터기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세상의 새로운 빛의 자녀로, 빛의 일꾼으로 그 빛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뜻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이름에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우리는 금붕어가 아니라 대림절 공동체에 속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눈꺼풀이 벗겨지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